자, 오늘은 사과 승리의 확신인데요. 자, 이 승리의 확신. 자, 주제가 뭘까요? 주제. 무엇에 대한 승리? 어디에서의 승리일까요? 예, 그냥 말씀하세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 예. 예. 사탄과의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자, 그런데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사탄이 영적 전쟁을 벌여서 예수님이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싸우는 건 우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거든요. 어떤 영상, AI로 만든 영상 보니까 누가 말씀 보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랑 사탄이 스타워즈처럼 광선을 갖고 막 싸우고 예수님이 이기더라고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쟁에 참전하고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은 신자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은 신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싸움이다. 자,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고 실제 싸움이에요. 신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싸움이다. 그러나 신자는 스스로 싸우지 않고,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신자는 스스로 싸우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순종하여, 따로예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순종하여 싸운다. 신자는 스스로 싸우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순종하여 싸운다. 영적 전쟁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담대한 제자도의 길이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담대한 제자도의 길이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과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1번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자, 신자에게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 우리 하시면 안 되고 그 옆에 그리스도인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속하게 됐어요? 자, 설교 다 들으셨죠?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다 들으셨죠? 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께 속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에게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왜 자동적이라고 썼을까요? 자, 성경은 바울은 두 개의 왕국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는 죄가 다스리는 죄의 왕국이고, 또 하나는 죄가 지배하는 죄의 왕국, 그 다음에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왕국.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의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은혜 왕국에 넘어왔죠. 자, 그전에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그때는 아군이었어요. 지금은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알면 되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우리 씨름의 상대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쭉 나오는데 악의 영들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영적 세력, 영적 원수들, 그게 우리의 상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그래서 예전에 지배했던 그 상태는 똑같이 유지할 수 없지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어서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우리의 현실을 평화가 아니라 전쟁터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작은 1번 사탄의 이름들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신하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이 내쫓겼어요. 큰 용이 내쫓겼는데 이 큰 용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용이 옛뱀이고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탄의 본성과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하늘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사탄에게 있는 네 가지 이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격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자, 큰 용, 큰 용. 잔인한 본성, 파괴력 있는데, 강력한 세력, 또 파괴적 의지, 이걸 나타냅니다. 옛뱀은, 옛뱀,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떠오릅니다. 이걸 의도하고 쓴 거예요. 한경 기자가. 교활하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관계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비난자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주권과 계획을 대적합니다. 그냥 단순한 악의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적하면 영적인 원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작은 2번 사탄이 하는 일, 첫 번째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거짓말로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를 꾀합니다. 자, 꾀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혹시 국어사전 찾아보신 분? 속인다. 그럴듯한 말 또는 행동으로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어떻게 속이냐? 8장 44절에 거짓으로. 사탄은 거짓말의 원조다. 사탄의 주된 무기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으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오죠? 불순종과 교만에 빠진다. 사단의 거짓, 왜곡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참소입니다. 참소는 이제 고발이라는 뜻이죠. 고발.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쫓겨났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했냐?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을 참소했는데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 밤낮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항상 참소했는데 쫓겨난 거예요. 질문해 보시면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확신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정죄감과 죄책감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참소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는 것이다. 근데 이 표현보다는 부패까지는 괜찮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쓰시면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 한다. 이 정도 표현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실제로 있는 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자,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 예? 뱀이, 여기 말씀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방법. 그렇죠. 그 관계예요. 그 관계. 그러면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뭘까요? 사탄의 공격 포인트. 너희 마음이죠. 자,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그냥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자, 향한다는 건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근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이 방향과 목적을 교란시킵니다. 관계로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합니다.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도둑이 와서 뭐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빼앗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신자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 또 우리의 실수, 더 심하면 범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죄감과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당신은 이전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면서 자신의 죄를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어떻게 살아나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깨우치심, 이걸 통해서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과 정죄감이라는 사탄의 그 올무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과 특권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용 하나 적어보세요. 복음은 죄를 직면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복음은 죄를 직면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속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 허물, 내 죄할 때 너는 누구죠? 우리가 그러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신 것 같아요. 자, 얼마나 해결하셨을까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한번 이미지 떠올려 보셨어요? 말씀 보실 때? 빽빽한 구름같이예요. 구멍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죄의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빽빽한 구름 없이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다. 좀 애매하더라고요. 안개같이 없이 하셨다. 자욱하다는 뜻인가 사라졌다는 뜻인가 모르겠는데 옆에 앞에 빽빽한 구름같이와 내 죄를 안개같이가 같이 없이를 수식한다면 이 죄를 안개같이도 자욱한 안개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구속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로 구속하셨으니 돌아오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이 표현보다는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자,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자,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을 근거로 또는 기반으로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뭐죠? 그죠, 긍휼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긍휼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어요. 자, 적극적으로 제거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발로 밟으면 다 그냥 박살나죠.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적극적 제거.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죄. 자, 철저하게 청산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발로 밟은 죄악을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고 완전하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그리스도의 대속. 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죠? 정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죠?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왜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대속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죠. 대속.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죠? 자, 앞에 게 대속이에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대속.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간구하시는 자. 이건 뭐죠? 그쵸, 중보입니다. 중보.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로 고발과 정죄는 무효.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로 고발과 정죄는 무효.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심 받아야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 다 무효. 자,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은 뭘 위해 간구하시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택하신 자들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택하심이 고발과 연결되어 있고 의롭다하심이 정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다시 살아나시니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소망이 있는데 이것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보하신다. 이걸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용서를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자, 너희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가 사람을 읽어보니까 서로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용서의 상호성을 좀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삶이다 할 수 있는데 그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18장 23절부터 35절. 이 마태복음 18장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단순한 윤리적 실패를 넘어서 구원과 관련된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을 같이 보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입는 것을 전신갑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허리띠. 어떤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여기 설명에는 느슨한 기분을 없애고 집중하게 하는 문장으로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이 허리띠가 이제 무장의 기초라고 얘기해요. 무장의 기초. 전투복을 고정하고 무기를 차는 기초랍니다. 그러니까 전투복이 헐거워지지 않게 꽉 조여서 무기를 찰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는 여기 진리에 집중하고 되어 있는데,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 자, 공의롭고 성실한 사람 나와 있는 거 넘어가고요. 자, 이번 호심경인데 어떤 호심경입니까? 의의 호심경이죠. 자, 의로운 행실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자의 신분이 바로 의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이 나오는 겁니다. 신자의 신분 다음에 의로운 삶이 나와요. 자, 근데 신자의 신분도 중요하지만 의로운 삶도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양심이 보호가 되고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리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유지가 돼야 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인데, 신, 그냥 신이 아니고 김신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자, 이 신은 전투용 신발입니다. 크록스 같은 그런 슬리퍼가 아니고 전투용 신발이고 견고한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싸울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예배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평화를 지킴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도 아까 이제 우리 의와 관련해서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평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신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바탕으로 평화의 삶을 사는 것. 그러면 분열과 갈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바탕으로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복음의 평화를 실천하면 분열과 갈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화목이죠, 화목. 이게 이제 복음의 평화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 4번 방패입니다. 어떤 방패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 호심경, 신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불화살을 막는 아주 큰 방패예요. 불화살을 막는 아주 큰 방패. 자, 근데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죠? 어떤 믿음이죠?
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신뢰하는. 그래서 치명적인 공격도 막아내는 건데, 아까 불화살 얘기했죠?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적극적인 영적 방어 수단입니다. 시편 5편에 보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승리의 확신, 요거는 다 쓰셨죠? 요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신자들이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신자들이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구입니다.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구원의 완성 또는 부활의 소망, 이런 식으로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고 절망과 두려움의 공격을 막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검입니다. 검. 어떤 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사탄을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자,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사탄을 물리칠 때만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공격하죠.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 자, 이 지문에 나온 것처럼 대적을 무찌르고 나의 죄를 수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신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는 주제와 관련해서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며 또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됩니다. 신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며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래 구절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죠. 인간의 어린 양,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린 양의 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지금 아까 방금 언급 안 했지만 여기 이겼으니 돼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승리가 이 세 가지 방법에 근거한다. 이런 뜻이고요. 1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두 번째 줄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모든 거짓말과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최종 무기다. 왜 그렇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최종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증언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씀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증언. 증언하는 말씀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세상을 이겨요. 난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예,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아끼지 않는 태도. 얼마나 아끼지 않았어요? 말씀드리니까 죽기까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헌신된 삶 또는 순교적 삶. 그러니까 쉽게 얻은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자, 자식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순종한 거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헌신과 순종. 자, 누가복음 9장 9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나를 위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야고보서 4장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이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동적인 순종,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정리 1번. 사탄은 실제하는 원수이며 거짓과 신자로 참소로 신자를 무너뜨리려 한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용서가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세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최종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의 증언, 헌신된 삶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 내용이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설날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휴강을 해서 휴강하시고 그 다음 주 10월 12일 둘째 주인가요? 네, 둘째 주 1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